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열매 두 번째 희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 속에 기쁨이 있을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서 웃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첫째로 웃음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또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웃음 치료라는 이런 학문이 생겼고, 또한 실제로 웃음 치료사 자격증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대표적인 웃음 치료의 대가라면,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연세대 의대 황수관 박사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웃음 특강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웃음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물론 그 웃음보가 우리의 몸 안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의학 박사 자신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의 체내에는 웃음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묘한 것은 이 웃음보라는 것이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차차 마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잘 웃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 안 웃는 이유는 우리의 웃음보가 말라가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의 수명은 점점 짧아진다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요일별 웃음법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월요일에는 원래 웃고, 화요일에는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에는 수시로 밥 먹듯이 웃고, 목요일에는 목이 터져라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에는 웃고 금방 웃고, 토요일에는 토끼처럼 귀엽게 웃고, 일요일에는 일평생 웃으며 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글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웃음은 매우 유익한 것이며 없어서는 아니 될,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것을 고면하면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아간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믿음의 열매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인 희락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희락이란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희락을 한자로 풀이하자면 기쁠 희자에 즐거울 낙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이 희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성경에 보니까 이 희락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의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마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노스라는 단어는 하나의 세상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 마시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서 느껴지는 그러한 기쁨, 혹은 사업한 사람이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느끼는 그러한 기쁨, 그 외에도 학생이라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직장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이름으로 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기쁨, 그것이 바로 헬라의 성경에 말하는 마노스라는 단어의 희락, 즉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쁨들은 매우 조건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모든 기쁨도 역시 함께 사라지게 되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신 후에 취한 상태에서 기쁘다면은 과연 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마약에 취해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 같고 황홀함과 극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약에 깨어났을 때 느끼는 허무함과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쁨은 결국 우리 안에 오래 머물 수 없는, 한마디로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한 일시적인 감정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희락이라는 헬라의 두 번째 단어 보니까 이제 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조건이 없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령 안에서 그 자신의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환경 때문에 짜증내지 말고,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라는 기쁨의 고면을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통의 순간에도 오히려 그 안에선 샘솟는 기쁨과 희락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조건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즐거운 음악이나 오락이 있는 곳에서는 그 환경이 우리들의 감정을 기쁘게 해주지요. 우리의 감정을 업시켜줍니다. 기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눈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슬픔의 감정을 함께 흘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열매인 이 희락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일까요? 첫째는 성령께 주시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가장 커다란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소중한 선물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을 바꾸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생명을 살리셨도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와 유사한 말씀이 또한 에베소 2장 5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 개인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중부 고속도로에서는 육중 충돌 교통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현장이 TV 화면에 방영이 되고 또한 부상자와 사망자의 명단이 TV 화면 하단에 쭉 나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현장에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자리를 했던 그 친구 목사님 이름이 사망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찌그러진 차량을 보더라도 분명히 그 친구 목사님이 탔던 그 차량인 거죠. 그래서 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까 이미 병원의 응급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은 시체들은 흰 포장에 덮여져 있었고 아직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전에 그대로 복도에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사를 확인하려는 가족들로 붐비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의 친구 목사님을 찾기 위해서 일일이 흰 포자기를 들추다 드디어 들것에 누워 있는 친구 목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친구 목사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아직 숨이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빨리 치료를 부탁하는데 응급실의 의사가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우선 살 가능성 있는 사람부터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 친구 목사님의 치료에는 손이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의사를 억지로 끌다시피 해서 자기 친구가 누워있는 그곳에 강건적으로 데려다가 치료를 시켰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은 이 친구 목사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한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또한 새로운 생명을 다시 한번 얻게 된 그 기쁨이야말로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러한 기쁨을 소유하면서 믿음의 생활하고 계신가요? 물론 세상의 환경 속에 아프고 힘들어야 마땅한 우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간 노력이 저와 우리의 모두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꾀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두 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헌신과 봉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매우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이것을 고통이나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통은 결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KBS TV 아침 프로그램 가운데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쯤 아픈 만큼 더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한 주인공을 소개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박누가 선교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의사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22년 전에 저 필리핀 오지에 들어가서 소외되고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박누가 선교사님이 건강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 참 그럴 수 있겠다 인정을 하겠지만 그분은 지금 한창 젊은 나이인 54세요. 위암 4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미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박누가 선교사님의 가족이나 형제들은 이제 필리핀에서의 모든 사역을 좀 정리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라고 고민하지만은 그 선교사님 지금까지 여전히 그곳에 머물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감동받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그 선교사의 말하기를 내가 아픈 만큼 아픈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만큼 아픈 사람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분의 표정은 항상 밝고 그리고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이 위암 4기로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면 무슨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선교사님은 자신의 몸이 위암 4기요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요 여전히 오직 빈민촌에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아픈 만큼 아픈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것, 위암 4기와 시한부 인생을 받으면서도 저분의 마음속엔 지금도 큰 기쁨이 있고, 오히려 죽음 자체를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한참 젊은 50대 아닙니까? 그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저 박누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 희생과 고통조차도 기쁨으로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저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쁨이라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가 생기거나 혹은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을 때 얻게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 주시는 이 기쁨이란 오히려 나누어 주고요, 때로는 손해보고요, 때로는 배품을 통해서 생겨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참된 기쁨을 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쁨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께 주시는 기쁨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46장의 작사가인 웨니세로드 호크스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요, 이 호크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거실에서 창밖에 펼쳐진 이 바깥 창밖 세상 한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에 펼쳐진 세상이 새들이 날아다니고요, 아름다운 구름이 하늘 저 높이 맑게 떠 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새들을 먹이시고 저 아름다운 구름을 하늘에 높이 뜨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물과 자연의 세계를 간섭하시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 비록 자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머릿속에 떠오른 영감을 따라 찬송시를 적어갔습니다. 그 찬송시가 방금 소개한 찬송가 446장인데요, 1절과 2절을 반주없이 한번 같이 한번 부를까요? 춤송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불행할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존재이고요, 결코 불행할 수도 슬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구약 성경의 스바야 선자는요, 스바야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첫째는 불평을 제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감사는 서로 상반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삶에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평과 감사는 상반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은 우리들의 삶에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싫고요,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 배터리에서 기쁨이라는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켜버리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감사는 고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오히려 기쁨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속적인 기쁨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좀 자제하고요, 대신에 감사의 삶을 찾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의 세상사는 이래도 한 세상, 그리고 저래도 한 세상, 이왕 한 세상 사는 것 우리 스스로 감사를 만들어 간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겐 여러분, 가족이 있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굶주리지 않는 거 감사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만한 기쁨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속적인 기쁨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 스스로 찾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평생 동안 지속적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역시 기쁨의 원체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지속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지를 이루는 것, 인생의 가장 커다란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들의 범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곧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살아가야만 했고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던져는 순간부터 고통 가운데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발버둥 치듯이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은 기뻐할 수도 즐거워할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극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다시금 말씀이 반복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더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나눴던 다윗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했으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사에 참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풍성한 희락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주님의 관계를 더욱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즉 믿음의 열매 두 번째인 희락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희락과 기쁨은 성도들이 반드시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입니다. 참된 기쁨은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은 상황에 따라 또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은 선택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훌륭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의지적인 노력을 통하고 감사를 통해서 기쁨을 지속시키는 우리 내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